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매일마다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매일 숨을 쉬고 산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좋은 삶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삶에 대해서 늘 원망을 늘어놓고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보면 보통 우리는 대부분 열심히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뛰고 무언가 성취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기가 아니면 어떡할까요? 이 엉뚱한 곳으로 달려왔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막 그냥 힘들여서 굽이굽이 거센 파도를 헤치고 척박한 땅에 발이 부르트도록 걷고, 그리고 높은 능선을 굽이굽이 오랫도록 올라왔는데 힘에 벅차 죽겠는데 가야 할 곳이 그곳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태까지 힘들게 왔던 곳을 되돌아가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인생 잘 가야 됩니다. 내게는 둘도 아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돌이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가는 것은 더 중요해요.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제대로 알고 정확한 방향을 보며 달리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아침에도 이제 문 성도님이 오셨는데 항상 자전거 타고 오세요.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자전거가 언제 가장 가치 있을까요? 달릴 때 가치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비싼 고가의 산악자전거나 무슨 선수용 자전거라 할지라도 달려가지 않고 세워만 둔다면 그건 그냥 고철에 불과합니다. 장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 슬어 버리고 그렇게 돼버려요. 하지만 아무리 싸구려 값싼 자전거라고 할지라도 힘차게 달려간다면, 그리고 목적한 곳을 간다면 이처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것처럼 자전거는요, 그렇게 된다면 자전거는 굉장히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힘차게 달려가라고 인생의 자전거를 하나씩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멈추지 않고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달려간다는 것은 또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됩니까?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 끊임없이 페달을 제대로 밟지 않거나 한동안 멈춰 있으면 자전거가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또 발견하는 것 같아요. 막 묵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전거 하나 가지고 쉼없이 페달을 밟고 나가는 자전거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실패가 없는 삶을 원하시죠? 멈추거나 쓰러지지 않는 삶을 원하시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을 받는 것. 지금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매일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밥을 먹기 때문에, 공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영이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정과 패기가 있어도 내가 쇠잔하고 병들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영육 간의 강건함, 영육 간의 건강함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공급받음이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 공급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심령 상태가 바닥인데 내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적 상태가 고갈되어 있는데 막 숨을 헐떡이면서 나부터 죽어가는데 어떻게 복음 전선에 뛰어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명을 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그 공급의 시작은 무엇에서 비롯이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일상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여러분 가수 백지영 씨 아실 거예요. 그녀에게는 정말 지울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 동영상 파문이에요. 당시 백지영은 정말로 여자로서 받아야 될 수치와 모멸감을 다 받았어요. 그 당시 백지영은요, 그 사건이 터지고 너무나 모멸감이 느껴지고 힘들어서 어느 한 호텔에 몇 주 동안 숨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그녀는 항상 호텔 밖에 창밖을 보면서 자살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살 충동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절망과 부끄러움 속에서 그녀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백지영에게 딱 한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셨냐?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한 말씀 하셨다. 그때 백지영은요, 정말 죽고 싶었는데, 삶의 가치가 없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는데, 아버지의 그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에서 그녀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루만져 주심이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자. 공급받는 삶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백지영이 살겠다는 동기가 되었던 그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처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없다면 우리는 늘 어두운 그늘에 갇혀서 우울하고 부정적인 그 죽음의 생각들만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신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나옵니다. 당시 바벨론이라는 대영 제국, 요즘에 미국 같은 그런 대형 강국에서 똑똑하고 지혜 있는 젊은 자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그때 잡혀온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늘 기도했던 자였죠. 그런데 오늘 이 10장 전체를 다 읽었는데 오늘 10장에서 다니엘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무척 힘든 상태예요. 말이 좋아서 유학이지, 말이 좋아서 특별대우지, 지금 다른 형태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그런 이렇게 암울한 상태에서 고국 유다의 전쟁 소식을 들었어요. 물론 환상입니다. 그 전쟁 소식을 들었는데 1절에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여기서 큰 전쟁이라는 것은 물론 상징적으로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도요, 유대 민족의 어떤 핍박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다니엘은요,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 슬퍼하며 세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은요, 3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식 기도한 지 24일 만에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금식이 끝나자마자 다니엘은요,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과 히데겔이라는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은 환상 중에 한 사람을 보게 돼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띠었더라. 여기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그리고 우바스의 순금을 띈 사람, 이 우바스는 그 당시에 지명 이름입니다. 지역의 한 이름이에요. 그 우바스의 순금을 띈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의 순금을 띤 그 사람,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의 순금을 띤 그 사람에 대해서는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진지라.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케 하여. 세마포를 입고 우바스의 순금을 띠고 인자와 같은 이, 그리고 사람의 모양 같은 것, 누가 연상이 됩니까? 장차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신 메시아, 장차 오실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장차 오실 인자 예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놀라운 환상을 본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의 원칙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원칙입니다. 만나야 돼요. 아무리 기술력이 좋고 기업성이 뛰어난 그 회사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된 투자 공급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의 원칙,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을 만나자는 것은 처음 주님을 만나기로 결심한 그 첫 번째,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첫 만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게 만나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다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의 믿음은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고 제가 드린 말씀은 일상에서 늘 만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고상한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돼야 돼. 이렇게 말해요. 예배에서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충분한 공급이에요. 다니엘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황홀경 그 자체였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귀한 예수님, 이 귀한 주님을 다니엘 혼자 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은 다니엘이 끈질기게 금식기도한 그 금식기도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이 필요해요. 히데갈 강가에 같은 그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직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함께 했던 그 일행들은 오히려 크게 두려워하며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바울도 마찬가지잖아.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대. 그때 그곳에 바울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는 자를 잡아가두려고 갔잖아요. 믿는 자를 잡아가두려고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울 혼자뿐이었어요. 강한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듣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사명을 주신 사람은 바울 혼자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이것은 공급받는 삶의 시작이에요. 다니엘은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힘이 빠지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서 썩은 듯 하였다, 힘이 다 없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쇠잔한 상태의 결과 9절의 말씀의 기록대로 그의 얼굴은 땅에 대고 꼬꾸라져서 어떻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깊은 잠에 빠져버리게 되었다. 9절 말씀에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의 잠든 모습, 깊이 빠진 모습. 제가 우리 그 소희자매가 소개해줘서 넷플릭스의 그 빨간 머리 앤을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시즌 3에 보면은 그 폐혈증으로 죽게 되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부활절과 겹쳐요. 그래서 마지막 파티를 죽음의 파티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 마지막 파티를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꽃장식도 하고 뭐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때 잔잔히 흘러나오는 음악,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마을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돼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쭈르륵 나더라고요. 이 다니엘의 그 깊이 잠든 모습, 내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는 그 모습, 여러분 일상에 이런 평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이처럼 지치고 힘들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이 영육간에 완전히 죽어져 있는 그 상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첫 단추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치료가 이루어져야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있어야 된다. 치료가 있어야 된다. 치료하죠. 예.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은요, 임재의 경험이며 소통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부터 치료의 시작이에요. 제가 이것도 많이 예를 드렸지만, 아파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요. 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겁니다. 여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는 이거를 치료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수술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죠. 100번 이야기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치료를 해야지. 그죠? 원리만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메스를 들고 칼을 들고 찢어내고 도려내고 고름 터트리고 그렇게 수술을 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만나면 뭐해? 그죠? 치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 치료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맥 빠져서 깊이 잠에 빠져 있는 다니엘에게 주님은 어루만져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떨었더니 내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주님은 다니엘을 어루만지셨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져 있는 다니엘을 어떡합니까?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무슨 말입니까? 세일의 동안 20일 넘는 기간 동안에 좋은 음식 먹지도 아니하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아니하고 얼굴에 기름 바르지도 아니하고 오직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짖은 그때부터 내 기도의 응답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끈질기게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작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해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다니엘이 무슨 기도했습니까? 금식 기도했죠? 금식 기도 왜 필요할까요? 차라리 금식이 좀 어렵다면은 다이어트 기도 어때요? 다이어트 기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 다이어트 기도. 배가 고프면요, 간구함이 더 생겨요. 배가 고프면 더 절실해집니다. 내가 힘이 쫙 빠져있는 상태에 금식하면은요, 이 교만이라는 내 그 가운데에 독소가 빠져나가고 이기심이라는 독소가 이런 것들이 쫙쫙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간구함이 더 많이 생기고 절실함이 더 간절해집니다. 그러니까 더 힘 있는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금식 기도가 필요해요.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요, 곧 이 시대, 이 자리, 이 환경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도요, 당당히 해결사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다니엘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태를 주님 앞에 다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16, 17절 말씀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말한 게 어떤 거예요?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주님 보세요. 내가 영육간의 고갈 상태예요. 힘이 없고 호흡조차 하지 않는 죽어진 사람과 똑같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것 같고 아무런 생명의 소생도 기대할 수 없는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살려주셔서.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 대면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소상히 진술하는 겁니다. 이 감정에 호소하시기 바라요. 내 감정에 뜨거움이 생길 정도로 쏟아붓는 게 기도예요. 이 메말라지고 비틀어진 그런 형식적인 기도, 그냥 몇 분 정도 눈 감고 웅얼거리는 그런 기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슴을 치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살이 떨릴 정도로, 진동이 올 정도로 그런 악작 같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래요. 이 상태에서 오히려 저를 더 다그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회 빨리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기도할 장소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 영의 간구함,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겠습니까? 기도하도록 빨리 교회를 얻읍시다. 이렇게 해야지 더 옳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이런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은 다니엘을 치료하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 공급받는 삶 두 번째, 치료가 필요하다. 그죠?
영혼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케 해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야 돼요. 18절 19절 말씀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시며 나를 강건케 하여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제 모든 것이 되겠다는 거예요. 막 방정돼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주님 나 죽겠어요. 못 일어나겠어요. 그런 영혼이 삐쩍 마른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끌어잡아 당기면서 힘을 불어 누워주시고 두려워할 거 없다. 평안해라. 강건해라. 강건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힘이 났다는 거예요. 힘이 나서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셨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이제 말씀하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지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만지셨다고 말씀하고 나를 여기서 만지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만지는 거 터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어루만져 주신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조금 더 강한 뜻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지셨다는 것은 이 만지시다는 말은요. 여기에 나오는 본문에 만진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가라는 단어는 것은요. 단순한 터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치료를 위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안수해 주신 그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나를 만진다는 것은 다 죽어가는 그 영혼을요, 그 수술대에 그냥 펼쳐놓고 주님께서 칼을 드시고 메스를 드시고 영적 수술을 하시는 그런 치료해 주시는 그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 안수를 의미하는데 영적 교통의 안수. 저는 영적 신비주의, 영적 은사주의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는 좀 취소. 예. 영적 신비주의, 영적 은사주의를 그렇게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왜? 저는 말씀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요. 한 6년, 7년, 8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5층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때 확신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족한 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로 이어진다라는 확신을 하게 됐어요.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신비주의, 은사주의 별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때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외부에서 한 여성분이 외부에서 한 여자분이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그때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안수기도를 했는데 다 이렇게 안수기도 하는데 원래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은 이제 안수기도 하시는 분 이렇게 이쪽으로 오시라 해가지고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안수기도를 원해서 안수기도 해드렸어요. 근데 제 마음이 왜 그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불과 1, 2분의 짧은 기도였잖아요. 1, 2분의 짧은 기도였는데 왜 그렇게 마음에 답답증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뭔가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뭔가 환하게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빛이 막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요. 오해하실까봐 또 말씀드리지만 뭐 환상을 봤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기도를 마치고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이동하는 그 거리에서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인사를 드리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두서없이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성도님 문제 있으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딱 한마디 했어요. 너무 당당하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분 표정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막 눈물을 막 글썽글썽거리는 거예요. 그 짧은 한마디에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막 나가셔서 엘리베이터로 가시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건넨 한마디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자매의 기도, 어떤 어려움인지 몰라요, 저도. 근데 그 자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로해 주신 거다, 힘을 주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 초기 때입니다. 2월달, 3월달인가 그때였어요. 이건 말씀드렸던 건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예배가 다 금지됐었잖아요. 예배가 다 금지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인터넷으로 라이브 톡으로 예배 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그때 침울하든지. 그때 그 영상을 제작했어요. 그 부활절 고난주간 특별 영상을 제가 일주일치를 만들어서 이제 띄워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걸 하려고 이제 저기서 이제 촬영하고, 이제 오후에, 주일날 오후 한 3시 넘어서 촬영하고 마지막 점검하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두리번 하시더니, 제가 이렇게 걷고 있는데 교회가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여서 들어왔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다 예배는 금지돼 있잖아요. 아예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혹시 예배 드리시나 해서 예배 안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여기 자리에서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고 가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그때 막 신천지가 막 교회를 일부러 전염 퍼뜨린다 막 이래가지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도 안 받았던 때잖아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1분 동안 혼자 기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거 영상 제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기도가 되시겠어요?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습니다, 1분만 주세요. 구석에 가더니 1분, 진짜 한 1분, 2분 정도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인사하면서 나오면서 제게 헌금 봉투를 건넨 거예요. 목사님, 헌금 드리고 가겠습니다. 보니까 해서 이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그러면 잠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기도하는 순간에 같이 울었어요, 둘이. 왜 그랬냐면, 주님, 헌금 드리겠다고 이렇게 오셨는데, 보니까 11조예요. 11조, 교회가 서울인데 11조는 못 드리고 이렇게 방황하다가 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11조 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딱 왔는데, 주님, 이분이 난 누군지 모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서 이 여자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 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갑갑하고 힘든 상황인데, 너무나도 이 상황이 너무 슬픕니다, 주님.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진짜 막 엉엉 울다시피 했어요. 그분도 엉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금 교회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부흥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쳤어요. 그러고 그분이 가셨고, 저는 이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100번, 한 10번의 설교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이분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두리번 방황하면서 교회를 찾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붙들고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 목사,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위로를 주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때. 이런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받은 것은, 어루만졌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런 회복의 안수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만지셨습니까? 왜 안수해 주셨습니까?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강건하게 한다는 말이 또 중요합니다. 이 강건하게 한다는 말은, 강건케 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치료하다라는 뜻이에요. 강건케 한다는 것이. 치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신다. 다른 의미로 용기를 갖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다니엘을 어루만지사 간건케 해줬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1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셨사오니 이제는 말씀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곧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자 영육간의 치료가 일어나서 다니엘은요 쌩쌩해졌어요. 강건해졌어요. 이제 막 힘이 나서 주님 말씀만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육간의 회복과 치유함이 나타난 이 당당한 자신감의 표현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결과를 얻도록 우리는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5월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고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또 허락하실 거라고 좀 믿어요. 이제 5월달이 시작됐는데 아무튼 우리가 더 기도하며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상한 심령이 있다면 치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오물과도 같은 쓰레기와 같은 그런 죄의 어떤 상태가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박박 긁어내시기 바라요.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고름이 터지고 썩어 들어가는 살을 도려내는 그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를 받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당당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어루만져 주심을 느끼는 삶,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고 이런 공급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고 늘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